지난 2월부터 야고보서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이 23번째 마지막 야고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동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야고보서가 끝나는 것이 참 아쉬워요. 저만 아쉬운 것 같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14절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플 때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몸이 아프면 약을 찾거나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목사에게 기도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어서 병을 잘 고치는 목사라면 의사보다 목사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엉뚱한 말을 잘하고 병도 못 고치는 목사는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몸이 아파서 전화를 하시거나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곧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약은 드셨나요? 병원에는 가보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믿음이 없는 목사인 것 같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체험이 없어서일까요? 틀림없이 저는 능력도 없고 체험도 부족합니다. 아직 한 번도 제가 기도해서 암 환자가 나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치유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플 때 저를 부르라는 것이고 저는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프면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부르든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지요. 아니면 최소한 오늘 말씀하실 때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능력이 있는 장로를 부르라고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냥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저를 부르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초대교회 당시의 장로들은 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당시에 병원은 다 망하고 교회는 아픈 사람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교회 때문에 병원이 망했다거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아픈 사람이 없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분명하게 목사의 기능과 사역이 의사의 기능과 사역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아플 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우선 이 말씀은 아플 때 영적인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에 생기는 병이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그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힘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다 성숙하고 자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려고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가만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죽음을 준비하면서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나 기도도 다양할 텐데 아픈 이유도 그 결과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환자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그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제사장을 찾아가는 중에 그들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찾아갔고, 한 명은 유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야단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9명을 나무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엄밀히 그 9명이 잘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고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육신의 병이 나음을 받는 것보다 병 고침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아픔을 통해서이든지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고 그것을 주님은 그의 믿음으로 받으셨으며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나은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가 구원받은 것과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 9명도 단지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낫게 하신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은 그들에게도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모든 질병의 치유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라서 장로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아픔에 동참해서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 주어야 하는 교회의 사명 때문입니다. 설령 죽음이 확정된 병상이라도 믿음의 식구들이 찾아가서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헛된 꿈 때문이거나 하나님께서 꼭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확정된 그 병상에서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가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을 보면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이 기름이 그 자체로 거룩한 것,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영화에서 성수를 뿌리면 드라큘라가 막 괴로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름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그 나병이 나았지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단강이나 실로암 못의 물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나병이 나았다거나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눈을 떴다는 기록이 없어요. 특별하게 그 한 사람에게 능력이 임했던 것인데 그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지 물이 고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거나 누군가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수는 없습니다. 신비한 기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 앞에 기름이나 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거룩한 거라고, 이게 용하다고 그러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이 약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기름이 약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아도 상처 난 곳을 기름으로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지요. 그런데 기름을 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기름은 약이지만 어디까지나 겉에 난 상처에 바르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는 기름이 효과가 있겠지만 배 아플 때 기름을 바르는 건 맞지 않지요. 마치 옛날에 배 아프다고 하면 된장 발라준 것과 같은 거예요. 더욱이 기름이 약이라면 꼭 교회의 장로들이 와서 그 기름을 발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장로들은 약을 바르고 혹은 약을 먹게 하고 기도하라 하면 될 것을 굳이 기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기름은 어떤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발랐고,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교회에 임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픈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고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하시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찾아온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여전히 투병하며 기다리고 또한 인내해야 하든지, 아픈 사람들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바라며 주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그 권위로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만, 장로님만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아플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기도하라 하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온 교회가 함께
그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아픈 것은 다 죄로 인한 것이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그 말 속에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에 동참해서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 일과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그 일을 교회여 소홀히 하지 말라. 주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장로들은 특별한 직분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아플 때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 용서해 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용기를 잃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힘들 때, 아플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하겠지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데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너무 아프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생각은 들지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말하면서도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기도하려고 좀 애를 써보지만 그 기도가 턱턱 막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은 안 해보셨습니까? 마치 나를 향해서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을 때, 죽음이 가까이 온 듯 느껴질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 어깨에 손을 얹고 많이 힘들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집사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꽝꽝 얼어붙은 것 같았던 내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원함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가 끌어주고
누군가가 밀어주고 누군가가 기도로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아픔도 그 고통도 넘을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남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의 손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목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낫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도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저는 그것이 주님이 목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사생결단할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목사를 계속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그만두게 하십시오. 이 땅에 아픈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목사라는 자가 아픈 사람 병 하나 고쳐주지 못하고 힘든 사람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픈 사람들 고쳐줄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 목사 못하겠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매달릴 겁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목사의 본질적인 사명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붙들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을 못 고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치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적어도 그것은 목사의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주님이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병 중에도 고침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못하든지 형통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여전히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회여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기도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당부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고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차별할 수 있는지, 믿노라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계속해서 고난의 상황을 배경으로 교훈하면서 이제 마지막 5장에 와서 그 결론으로
교회여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보다는 장로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셔도 주의 종인 목사가 기도하면 목사의 기도는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나 저의 기도나 똑같이 들으십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서 대신 기도해 줄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지만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붙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영향력이 없는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인 겁니다. 온 교인들이 서로 사랑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하나가 되는 일은 몇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색하거나 이상한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를 목사들이 점유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기도하는 모습이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아픈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이 말씀이 장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함께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 누가 병이 들어서 아프다고 하면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짐작들을 쏟아내고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힘들고 아플 때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짐작하는 것, 혹은 정죄하는 것이 싫으니까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를 믿고 신뢰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그 아픔도 그 상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말로는 형제라고 자매라고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제일 아픈 것은 말 못해요. 가장 힘든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많은 교훈들을, 그 많은 주님의 말씀을 다 쏟아낸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그가 전했던 주님의 말씀은 교회여 아픈 자들과 함께하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가 힘들 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혹은 찾아가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지만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기도해 주는 것 아니고,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기도도 잘 못하지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그 즉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안 그러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 예배 전에도 예배 후에도 이곳 저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혹시 아프다고 하면, 혹시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손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유별나게 쟤네는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디서든 그렇게 서로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지극히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씀은 병원 대신에 교회에 가라는 말씀도 아니고, 병고침을 받기 위한 비결이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고, 병든 사람들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교회의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과 이 책임을 다할 수 있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